미국 교회의 영적 거장인 레리 오스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즉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상가 세네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해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것이다. 왜 어려운 것이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래서 두렵다. 모든 일이 다 위기다. 이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를 표현하는 공통적인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정치 위기, 외교 위기, 교육의 위기, 특히 우리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생명의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는 신앙, 즉 영적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예배도 옛날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없습니다. 방역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소그룹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선교회 교재로 야유회나 선교회 특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 밖의 봉사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 단절의 시대요,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하고 좁은 곳에 갇히면 두려워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심장마비와 같이 자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옥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위기 상황, 삶의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면 우리는 어떤 판단이나 그리고 어떤 분별이나 어떤 선택을 그릇되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더욱 힘써 기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에게 전쟁 속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 두려움에 빠졌던 그런 위기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많은 민족이 있죠. 우리가 아는 나아만 장군의 아람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있죠.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족속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사사시대부터 그리고 사울, 다윗 왕 시대에 걸쳐 줄곧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했던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동쪽 지중해 해안에 접한 지경에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그레테와 저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은 전쟁을 해서 다른 민족, 다른 족속에게 노략질한 것으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세력이 강할 때는 이 애굽의 라암셋 2세, 여러분 애굽의 라암셋 2세는요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을 침공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해양 족속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블레셋이 가장 먼저 철기 문명으로 칼과 창과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는 별로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라틴어로 오늘 이 시대에 옮긴 말이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라틴어로 옮긴 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여러분 가나의 팔레스타인이 계속 전쟁하는 게 지금도 성경 속 역사가 지금까지도 전쟁의 역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적자요 원수와 같은, 그래서 사단이 쓰는 민족 중에 사단의 대표적인 군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죠. 사울이 전 국민에게 전쟁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모였습니다. 막 블레셋 군대는 믹막스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 게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3장 15절에 보이니까 이 사울 왕의 전쟁 소집령에 의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사울과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몇 명이요? 6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었어요. 여러분 병거는 지금의 탱크입니다. 마병은 마차가 끄는 그곳에 탄 전차와 같은 거예요. 탱크와 전차가 36,000. 그곳에 탄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라 쳐도 36,000. 두 사람이면 몇 명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탱크와 전차는 36,000대, 그리고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아요.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것을 목도한 백성들이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전쟁터에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한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나라 밖으로 피신했어요.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막 도망가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탈레반의 숫자보다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의 숫자가 10배나 많았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왜요? 모래와 같이 오합지졸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사울 왕의 영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1장에 가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때 암몬의 나스의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 사울이 분개해서 백성들을 소집하죠. 그때 모였던 숫자가 30만이었어요. 30만 명이 모여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언제나 명령을 내리면 3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용맹한 왕이었고 겸손한 왕이었던 사울이 언제부터인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않아요. 그는 초심을 잃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이렇게 말해요. 석류나무 아래에서요, 석류나무 열매를 까먹으면서 지금 유유작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위기 상황인데요. 석류나무 그늘 아래서 석류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입니까? 13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왜? 전쟁에 능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13장 8절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데, 야, 선지자도 안 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봐. 백성들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조바심이 생긴 거죠. 사울이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부하들에게 명령해요. 야, 화목제와 번제를 내가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그 짐승의 향기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그래서 화목제물도 함께 드려요. 자,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날 쯤 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지도자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목사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 안 돼요. 목사는 교단의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여, 지금 왕이 행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이 일을 한 까닭이 무엇이냐? 지금 물은 거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길갈로 치러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떻게 드렸어요? 번제를 어떻게 드렸어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했어요. 어쩔 수 없어. 예,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사무엘이 늦게 와서 했어요.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랬어요.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했어요. 근데요, 이 부득이한 이 일을 13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러분, 망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흥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흥할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흥할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흥할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흥할 일을 해야지요. 지금요, 이 사울 왕은 망할 일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에게 흥할 일, 축복받을 일, 응답받은 일, 역사할 일을 하는지 아니면 망한 일을,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아니하시리라. 당신의 왕권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한다는, 지금은 왕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당신의 왕권을 빼앗길 날이 있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갑니다.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13장 19절 오늘 본문 앞에 배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어요. 철공이 없다는 것은요, 무기를 만들고 또 창을 만들고 하는 기술자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해서요, 철공을 다 납치해 가고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철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질 때는 어디로 가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요. 그러니 이게 나라꼴이 아니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있어요. 여러분, 칼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있어요. 군대에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갱기, 몽댕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관, 우리 건너편 블레셋 진지로 쳐들어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는요 36,000의 장갑차 탱크를 의시한 수만의 군대가 있고 여기는 6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부관만 두 사람, 우리 둘이 저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아버지 몰래 가자. 여러분, 이 상황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두 사람이 가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요, 사울왕은
기브와 변들이 미고론의 석류나무에 석류 먹고 있으면서 사울왕을 호위하는 600명과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 여기 아이야라는 제사장 에봇을 입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에봇이 입은 아이야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었어요. 비느하스의 손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알죠? 목이 부러져서 하나님의 번개를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의 후손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알리지 않고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지금 어디로, 자, 지금 저쪽에 진치고 있는 부대가 어딥니까? 믹마스예요. 요새입니다. 그 요새 그쪽 편과 이쪽 편에 바위, 큰 바위 절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보기에 공격할 수 있는 요지는 저 절벽밖에 없어요. 저 절벽은요, 기어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이 글리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다른 곳에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쪽이 허술해 보인 겁니다. 기어 올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용기가 생겼어요, 이 요나단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참 유명한 얘기죠. 뭐 받지 않는 자?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표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못해서 할례 받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많은 건 뭐예요? 숫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 너희들이 생각하는 능력, 너희들이 생각하는 권세에 있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 여러분,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고 성공하고 안 되는 연소에 하나님 손에 있어. 사람이 많고 숫자에 있지 않아. 사람의 그 모인 숫자에 있지 않아.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요, 유명한, 정말 여기 핵심이 바로 7절이에요. 무기를 든 자에게 그에게 이르되, 야, 하나님이 일하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관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갔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부가 늘 함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고 성도와 목사가 함께하고 나라와 민족의 백성이 함께할 때 여러분, 나눠지면 망하는 거예요. 저 아프가니스탄처럼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요, 용기를 도와줘요. 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려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준 표정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올라와 올라와. 블레셋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표정이라는 거예요. 둘이 함께 절벽을 겨우 올라가죠.
막 올라갑니다. 절벽 사이의 틈에서, 구멍에서 갑자기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나타나니까 초병이 보다가 야! 저 작은 구멍에 숨었던 히브리 사람이 나온다. 얕잡아 본 거죠. 그런데요, 용맹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요, 한 사람이 칼을 치니까 뒤에 따라왔던 부관이 찌르고 순식간에 20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들이요,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야! 적군이 쳐들어왔다. 적군이 쳐들어왔어. 나중에 뒤에 보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습니다. 서로 같은 동족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누가 공포를 떨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을 떨었으며 땅도 진동했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란한 일이냐. 그리고 큰 떨림. 하나님이 땅도 사람의 마음도 다 떨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대승합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으로 도망갔던, 그리고 숨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군대 요나단 왕자가 대승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쳐들어와 블레셋을 물리쳐요. 31절에 보니까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싹 물리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게 해요. 여러분, 두렵고 근심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대면 비내면 드리면서요,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여러분, 두려워지면요, 상황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감정적으로 말해요. 분하고 흥분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강구하고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로 가요. 이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망령되이 행했어요. 여러분,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특히 여러분, 고3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시험을 잘못 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공부한 것들이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 적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주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고요. 그리고요, 정말 이 시간에 내가 더 공부해야지 하는 근론적인 것들을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손님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단골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공무원이나 요즘에 국립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은 이 4단계에서 교회 오면 안 된다고요. 명령이 떨어져요. 불이익 당하죠. 어린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적당히 믿어야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요.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책임질 수 있어? 경제적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소홀하게 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이거예요. 세상적인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망령된 삶이에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중에 더욱 자세와 태도와 시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시간 들으면 그곳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코람테오 신전의식으로 그 예배를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협심이 아니에요. 영웅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도 두려웠어요. 마병과 병거를 보았어요. 수많은 군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이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는 확증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용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도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요나단은 믿는 대로 행했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행하라. 믿는 대로 행한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담대해요. 두려움에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을 결단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래서 자신의 병기된 소년과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어린 목동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할 때요, 이 왕이 그 어른이 갑옷을 어린 소년에게 줘요. 자기 칼도요. 여러분, 어린 네가 가면 안 되지, 내가 가야지 해야지요. 결국은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두려워졌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의 두려움, 경제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멀게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건강이든 경제이든 자녀든 어떤 문제이든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근심이 생기면요, 말씀을 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피세요. 말씀을 피고 읽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송가를 피고 찬양을 불러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찬양 부르다 보면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부어져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과 찬양을 부르며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요, 내 곁에 계신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의심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래. 왜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왕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들이 섬기는 신, 왕의 신상에 전하지 않겠습니다. 딱 얘기하죠. 그러나 풀무불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은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해요. 그 안에 지켜주신 거예요. 누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금하다가 창문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놨을 때 밤새 잠을 못 자던 왕이 너희 하나님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너를 구원하였느냐?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제게 말씀하십시오.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오라! 그때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인정해요. 염려도 있어요. 인정해요. 근심도 있어요. 인정해요. 시련도 있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근심과 시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곧 마스크를 벗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때가 올 줄로 믿어요. 그래서 알곡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때라고 믿고요. 더욱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오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와 요단강,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셨던 주님, 그러나 생명의 강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던 주님처럼 죽음을 각오할지라도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